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4분 정도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명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고향이 인천 소래입니다. 소래는 본래 소금 염전이 많이 있었고 염전 생산된 소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해서 기차 선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소금을 실는 화물 차량들이 세워져 있곤 했죠. 아이들은 그곳에서 놀이터 삼아 놀 때에 신명진 이 아이도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덜컹하면서 기차가 떠나는 거죠. 그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는 선로로 깔리게 됐죠. 그래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중상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절망이었고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활훈련, 의족 또 의수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좋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아서 사서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도서관 사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KBS 백도시 강연에도 나왔고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 출연도 했고요. MBC에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인공으로 서기도 했어요. 이 책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한 통의 전화가 끌려왔습니다. 내용은 뉴욕 마라톤 대회의 참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지만은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죠. 출발선에서 많은 분들과 출발을 했는데 20km까지 겨우 거북이처럼 달려간 거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기력,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때였죠. 백인 한 여성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무엇인가 말했지만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이분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미소를 지으며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그리고는 9시간 50분을 거의 걷는 모습으로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에서 무너졌을 때 일어나 앞을 향하여 가는 것은 자기 다리에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단 것과 같았다고.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망에 놓여 있었다고. 하지만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뭐였는가? 그 백인 여성,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성, 그분이 자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 6시간을 느림보로 걸어주었다는 거죠. 미소를 주었고 손짓 발짓 하면서 꼬린 지점에 갔을 때에는 거의 사람들은 가버리고 없는 상태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는 통과하고 난 이후 그분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전혀 예상 못한 넘을 수 없는 절망,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위로요, 그것은 앞을 향하여 가는 에너지였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산도 없는데 소나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웨터도 없는데 강추위를 만나 떨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앞을 향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 속에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를 겪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행복을 기대하면서 출발했지만 행복은 고사하고 눈물과 아픔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까? 늘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기도 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이 뭔가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무엇이었죠?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예, 두 왕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북쪽에 있는 요람왕, 남쪽에 있는 아시아 왕이 죽었다. 그 죽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아람과 전투를 할 때에 아람의 군으로부터 북쪽 왕이 부상을 입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후방으로 이송이 되고 그 병문안을 남쪽의 왕 아시아가 갔을 때에 예후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북쪽 왕도 죽이고 남쪽 왕도 죽여서 두 나라 왕이 일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예요. 누군가가 지도자, 누군가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북쪽은 예후가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 그 남쪽에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구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시아가 남쪽의 왕이었는데 북쪽에 전쟁을 돕기 위하여 갔다가 세상 떠났다는 것을 남쪽에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남쪽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가 유다 집안의 왕의 씨앗을 다 진멸했다. 이것이 오늘 10절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달랴 누군가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여자잖아요. 아합의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남쪽으로 시집을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여 살 때에 남편이 요람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시아예요. 근데 그 아시아가 북쪽 전쟁을 도와주기 위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죽으니까 그 왕의 어머니가 되는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왕의 씨앗이 되는 모든 남자를 다 살해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여자지요.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의 손자와 자기의 주위의 일가들을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끔은 폐륜아들이 있어서 부모를 살해했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를 죽였다, 그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권력. 여러분, 왕의 씨앗을 다 세상 떠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냐? 6년 동안을 유다의 여왕으로 지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여 올 때에 친정에서 갖고 있던 신앙, 친정에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시댁에 와서 가치를 바꾸고 시댁에 와서 어떤 종교를 바꾸어 산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게 되어지면 남편과 그리고 시댁의 식구들을 자기의 가치, 자기의 신앙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룻과 같은 여인이 있어요. 모함 여자입니다. 친정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문화에 살던 그가 시집 왔어요. 왔더니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우환이 있다는 거 알죠?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시동생 떠나고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갈 때 루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머니, 나로 내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친정의 신앙을 버리고 시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장 멋지고 가장 백마탄 남자와 같은 보아스를 준비해서 이 룻을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군데요?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군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정손자와 정조모의 관계예요. 뭘 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였다는 거죠.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와서는 자기 남편 요람에게 바알 신앙을 숨겨주죠. 그리고 아들 아시아에게 바알 신앙을 숨겨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왕의 씨앗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고 뭐 하겠다? 바알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 후손에게 왕권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달랴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해 하듯 왕의 씨를 모두 진멸했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딸 여사보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해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무술 영화에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가 있다고요. 레파토리는 성과 악당과 선한 왕의 싸움으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대개는 선한 왕들이 져요. 그래서 악당들에게서 권력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예쁜 자기의 아내들은 악당들의 품에 들어가고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근데 그때 반드시 그 선한 집안의 아들 하나는 소림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림사라에서 소림권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집에 가서 그 원수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되찾는, 이것이 무술 영화의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일찍이 성경에서 따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달리아가 유다의 왕의 씨앗을 모두 다 멸하고 있을 때에 누가? 여호사밧 여인입니다. 그가 아하시아의 아들 핏덩어리 요아스를 유모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씨 이것을 숨겨놓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고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떤가요? 비바람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깊은 밤을 지새워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어요.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기근이었어요. 아픔이었다고요. 자기네 고향 갈대아 우리야 유브라데스 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하여 농사 지을 때 물 걱정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 없는 기근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니까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간역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묻습니다.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니까 모세가 나서서 노예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다투고 싸웠어야 되겠느냐 만류를 해요. 그러자 그들이 나서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느냐? 그리고 달려들어요. 광고합니다. 살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안정된 삶을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 없도록 내몰고 있어요.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이 과정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으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의사가 청진기 됩니다. 온도를 잽니다. 당뇨도 돼요. 그 다음에는 혈압도 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한번 해보시죠. MRI, CT 이런 걸 다 찍어요. 그것은 진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진탈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인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성찰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봐주었는가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려고 할 때는 예루살렘과 붙어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반드시 들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속히 와서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계시던 곳에 의도적으로 가시지 않고 더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까? 그곳에 오라고 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38년 된 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배를 타고 한 마을에 갔을 때 왜 갔을까요? 그곳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오라고 해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오라고 해서 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을 입은 나사로에 사람이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고 있는가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성찰하게 하려고 하는, 무엇을 성찰하게 하려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들의 삼남매와 지내면서 아름다운 인간적 교분, 인간적 교제는 있었어요. 하나 더 깊은 단계의 신앙은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얘기해요. 네가 믿느냐?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한대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장사하여 나흘이 지났고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눈이 마르다가 고백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과정에 뜻하지 아니하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성찰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왕의 씨앗을 모두 다 진멸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찰의 시간입니다. 무슨 성찰입니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었잖아요. 정략적 어른들의 결혼식이었잖아요. 북쪽의 왕이 아합이에요. 남쪽의 왕이 요람이에요. 요사밧이에요. 요사밧과 아합 두 사이는 어떠했을까?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화해적 관계와 상대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하여 화해와 우애, 정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정략적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다? 바알 우상을 안고 있는 여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떠하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 그의 남편이었던 요람 어떻습니까? 결국 우상을 따라요. 자기 아내 아달랴의 신앙, 바알 신앙을 따랐어요. 거기다가 아들 아시아까지 어떠하다? 바알 신앙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왕실만이 그렇지 않죠. 왕실의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유다의 전 국민조차가 다 바알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성찰의 순간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적
책망이 하나님 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왕실,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을 쫓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실의 왕의 씨앗이 되는 이들을 이 아달랴를 통하여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은 누구의 집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이어지는 혈통을 아달랴를 통하여 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진멸시키고 정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변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여기에서 모든 왕의 씨앗을 끊고자 하는 이 엄청난 공작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모두가 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울음 속에서 요아스 그 핏덩이 하나를 안고 바로 여호사밧이 도망을 치잖아요. 6년 동안을 숨어 지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 여기에 핏덩이 요아스를 안고 도망시킨 여호사밧, 그는 누구일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의 누이 동생이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하스 왕의 아들인 요아스, 그 요아스는 누구였을까? 바로 여호사밧과 조카와 고모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를 이 고모가 안고 뛴 거예요. 그러면 이 고모는 뭐 했을까? 저는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지낸 시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프란 칼을 갈고 있는 아달랴, 언제나 발견이 되었다 하면 목이 달아날 상황에 있는 요아스, 그리고 그의 고모, 그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던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세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 그 기간이 6년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6년이었을까? 성경에 육과 관계 있는 게 있어요.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6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6년이란 무엇일까? 눈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돌교하며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1절에 보면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3장 15절에 보면 그가 왕궁 말문 오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쳐 죽였더라. 아달랴 여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끝이 나요. 6년 동안 악정을 베풀었던 이 여왕, 그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7년 되는 그때에 왕이 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이었어요. 6년 동안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7년째 그 아달랴 죽임을 당하고
안식이 주어지듯 나라의 평강이 찾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 그것은 성찰의 기회입니다. 성찰하면서 뭐 해야 하느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용규 변호사님 내리어 노음에 나오는 책,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몽골에 선교사로 일을 합니다. 시골의 이레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 이름이 벌로르라고 하는 자매예요. 땀이 흠뻑 젖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자매의 재산 1호, 소 한 마리에 유목사위에서 큰 부자들은 많은 소와 양을 키울 수 있지만은 가난한 그에게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키우는데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이 소를 잃어버린 거죠. 몇 날을 헤맸어요. 아무리 찾아도 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땀이 범벅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몇 날을 찾아도 못 찾았던 자기 소가 예배당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잃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서로 하여금 제 발로 예배드리는 이 자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인생의 끝이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핏덩이 요아스를 안고 도망가서 숨어서 6년을 지내게 될 때에 그는 통곡이었어요. 그는 비통이었어요. 그는 아픔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돕는 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걸리면은 이제는 다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런 시간이 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6년은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달랴로 하여금 자기의 무덤을 파도록 만드는 시간이었고, 그가 7살 7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었고, 6일 창조 위에 7일째 안식일이 주어지듯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주어지듯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살다가 보면 예상 못한, 전혀 상상 못한 그런 일을 만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좌절하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만나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만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때 6일 창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이 오고 7년째 안식년이 주어지듯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전이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